책이 필로칼리아 책이요. 필로칼리아 1권, 5권까지 있는데 만약 필요하신 분은 책이 필로칼리아 1권 이거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서출판사는 은성 출판사로 되어 있고 번역은 엄성옥 옮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성을 지킴에 대해서 하다가 지금 깨어있음을 하고 있죠. 이 깨어있음도 사제 헤시키오스가 쓴 것인데 이 필로칼리아에 같이 있습니다. 아멘. 이거 어디로 갔길래 이게 안 보이냐? 강의를 할 거를 안 가져왔나? 여기 가져온 것 같아요. 자, 오늘 깨어있음 오늘 할 부분이 아마 20번을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18번을 보면 18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나의 자녀들이여 이런 형태의 깨어있음은 문지기처럼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저기저리 좀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깨어있음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들이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는데 생각들이 들어오는 첫 순간에 알아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순간에 입구에서. 그래서 입구라고 말을 쓰는 거야. 입구에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미 들어왔죠? 들어와서 내 안에서 벌써 작용을 했죠? 내 안에서 더욱더 많은 힘을 갖게 됐어요. 힘을 주는 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힘을 주는 건 우리들 자신이에요. 악마의 생각이든 하느님의 생각이든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입구에 들어오는데 꼭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성전에 저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성소를 말하자면 성전을 세워서 모세가 이렇게 만남의 장막에 말하자면 여기에 문이 있고 여기에 태양이 항상 성전은 동쪽을 향해서 지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청동대야가 놓여 있고 그렇죠? 번제 제단이 여기에 번제 제단이 있고 그렇죠?
번제제단이 있고 이것처럼 성전에 우리들이 성전이에요. 이것도 성전이지만 가장 비싼 성전은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나를 너무 싸구려 취급하면 안 돼요.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우리를 더 귀하게 생각해서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값어치예요. 예수님의 목숨의 값이에요. 우리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근데 나를 물질적으로만 세상적으로만 바라보면 아유 나는 인물도 잘나지도 못했고 집안도 좋지도 않고 아유 그냥 쭈글쭈글하다.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하느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우리들이 얼마나 고귀한 지성소예요. 그렇죠? 이것은 뭐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습니다. 수백억을, 수천억을 들여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거는 그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자, 이처럼 고귀한 우리들의 존재 안에, 내 안에 첫 번째 입구에서 생각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처음에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시초의 첫 단계에 그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교부들이나 이런 사진이나 그 그림 이콘을 보세요. 다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돼가지고 빼싹 말라가지고 그렇죠? 네, 다 그렇습니다. 자, 문지기처럼 나쁜 생각들이 들어오는 우리들이 입구를 막고 그것의 정체를 내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탈자가 우리들 안에 도둑놈이 우리 영혼의 도둑놈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런 걸 딱 정체를 알아차리게 되고 살인자가 들어왔을 때 딱 그 정체를 알아차리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무방비로 자기 영혼이 어떤 도둑을 맞는지 자기가 무슨 도둑을 맞는지 자기가 돈 몇백만 원 띈 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지만 주님을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을 잃어버린 것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들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을 쫓아내고 하는 모든 권한은 하느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도 내가 노할 수 있는 이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그럴 힘을 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들이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처음에 시초에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고 구체적인 형태를 갖고 힘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그것에 주는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내가 시초에 막아야 되는구나. 시초에 막지 못하면 그놈이 사자처럼 나중에 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언제나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초에 올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악마는
본래의 모습은 천사잖아요. 인간과 훨씬 급이 높은 존재이지만, 악마라는 이 존재가 아무리 나보다 힘이 높고 지혜가 뛰어난 존재이지만, 절대로 인간의 안으로 들어올 때는 내 힘과 협조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악마라는 놈은 본래 힘이 별로 없는 거구나. 이 지상에서는 말하자면. 그렇죠?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그것을 협조하지 않는 한 그놈은 어떤 힘도 가질 수 없어요.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그것들에게 악령들에게 모든 힘과 모든 주권과 그것을 갖다 세워놓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텔레비전 우리 집안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다 누가 갖다 놨어? 자기가 갖다 놓지. 네. 그럼 성경은 어디 구석에 가서 박혀있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거든요. 자, 20번을 우리가 읽어보면 영적 전투에 들어간 사람은 동시에 겸손, 완전한 주의 집중, 악마들에 대한 저항 능력,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 예, 영적 전투에 들어간 사람에게 겸손이 왜 필요하냐? 악마는요, 겸손한 거에 대해서 제일 알레르기예요. 그렇죠? 왜? 자기가 하느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가장 높이 올라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당 안에서도 어떤 단체나 어디에서도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있으려고 하면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명으로 그런 일을 받았으면 모르는데 내가 그런 걸 되고자 하면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교만하면 절대로 악마를 대항할 수 없어요. 교만하면 악마의 편이 되는 거죠. 악마와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인가 죄 많은 여자, 그죠? 죄 많은 여자 바리사이가 볼 때는 인간도 아닌 쓰레기라고 생각했죠.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집에 들어왔으니까 어땠을까요? 분노가 전현이 저게 미쳤지. 감히 우리 집에로. 왜냐하면 바리사이라는 것은 분리주의자들이거든요. 더러운 것들을 다 피해서 다니고 더러운 저기를 다 분리해서 사는 사람인데 그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왔으니 뒤집어지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누가 더 깨끗해요? 분명히 외적으로 보면 바리사이가 훨씬 깨끗한데 보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바리사이는 어때요? 선이 딱 있죠? 자기 세계를 딱 해놓고 식사는 초대해. 생색을 많이 내겠죠? 그렇지만 더 이상 해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여자는 어때요? 그 값비싼 향유 정말 얼마나 그거를 머리다 부은 것도 아니고 발에다, 그죠? 정말 여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바리사이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저도 어저께 그거를 묵상하면서 내가 바리사이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그 죄 많은 여자가 이 세상에 가장 꽁찌인 여자인데, 그쵸? 꼴찌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회개를 하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 그 여자가 세상의 첫째예요. 그렇죠? 그 여자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야, 정말 어떻게 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꼴찌인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지, 정말 꼴찌가 어떻게 첫째가 되는지,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 정말 알코올 중독에 뭐에 더 이렇게 정말 인간 같지도 않게 생각될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더 우리들보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들이 더욱더 겸손한, 죄인들을 보면서도 더 겸손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주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자, 그가 자신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뭐죠? 예수 기도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예수 기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묵주를 들고 하세요. 그래서 묵주를 들고 또는 여러분이 산보를 하면서 예수 기도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동방교회에서 말하기를 며칠이면 2, 3일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기도를 자꾸 바치세요. 여기 입술에 붙이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호흡에 붙여라 그랬어요. 호흡에. 그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말로는 길잖아요. 그리스 말로는 뭐 어떻냐면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 엘레이손, 이거예요. 들여마실 때 끼리에는 주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엘레이손,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에 엘레이손. 그게 우리 라틴 성가 하면 끼리에 엘레이손 하잖아요. 대용강 끼리에 엘레이손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뭐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입술에 붙이고, 또 하나는 호흡에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도 여러분이 잘 때도 주님 끼리에 엘레이손이 제 잠을 자는데도 제가 호흡을 하잖아요. 주님 내 호흡, 잠자는 내 호흡이 끼리에 엘레이손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지향을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당연히. 그러니 정말 너무나 좋은 겁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 주님은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신다. 그는 또한 이제 철저한 두 번째 주의 집중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신경을 곤두세워서 마음을 집중해서 그것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답답하다, 갑자기 내가 어디 가고 싶다, 화가 난다, 여러 가지 했던 뭐를 사야 되겠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주의를 집중해서, 이게 바로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음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새 백로가 이렇게 물에 이렇게 들어가서 가고 있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물 속에서 고기가 움직이는 거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 신학교에도 물총새가 와요. 물총새가 입이 이렇게 주둥이가 삐죽하게 생기고요. 색깔이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날개 깃털이. 그런데 이놈은요, 주둥이가 이렇게 큰 이유가 뭐냐면 물을 탁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송사리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잡아서 새끼 알 부화되면 갖다 먹여야 되잖아요. 얘는 일직선으로 날아가요. 제가 봤는데 짱구 같은 놈이에요. 근데 신학교에 조그만 연못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소나무가 이렇게 분재처럼 하나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놈이 거기 가서 딱 앉아요. 그러면 물하고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하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그걸 잡아먹는, 그래가지고서 그러고선 새끼들한테 이제 주러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주의 집중처럼. 그래서 우리가 동방 교부들의 그림이나 이런 걸, 성 안토니오나 이런 교부들의 그림을 보면 아니 왜 이분이 이런 모습으로 있어? 막 거리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그 주의 집중을 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겉으로만 좋아 보이는 모든 생각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생각, 좋아 보이는 생각, 거룩한 생각, 그죠? 그런 것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뭐 기도해야지. 너 이렇게 하고, 너 지금 왜 그렇게 하고만 있는 거야? 말하자면 나를 더 딴 쪽, 처음에는 분명히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잖아요. 내가 깨어서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넌 기도 안 하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악마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능력. 그때 그랬어요. 안티레시스라고. 왜? 악령이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악마가 예수님한테 대항을 합니다. 그렇죠? 응? 때도 아닌데 우리를 벌써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악마의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방어사라고 그래. 악마의 방어사. 악마가 자기가 이제 위험해졌다고 방어사. 사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방어하는 말. 근데 예수님께서 악마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능력, 그거를 안티레시스예요. 반대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이거는 왜? 반대로 말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혹사화를 보면, 그쵸? 악마가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딱 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야, 세상에 신명기에는 율법만 많은데, 다른 책은 다 재미난 얘기들도 많고, 민수기나 뭐, 레위기 같은 거, 얘는 거의 다 법이잖아요, 그냥. 좀 졸린 책이잖아. 근데 신명기도 약간 졸린 책 중에 하나인데, 양말을 대항하는 말, 하느님의 말씀 다가 신명기 8장, 6장에서 세 가지 단어가 나왔다는 게, 하느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나 놀랍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대항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악마를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자, 악마를 대항하는 능력,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지성을 지킴에 대해서 처음에 할 때 뭐라 그랬죠? 지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처음 뭐라 그랬냐면 지성의 분노, 그쵸? 지성의 분노는 본성적이다, 그렇죠?
지성의 분노는 본성적이다. 즉 지성이 분노하는 것은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미 본성에다 넣어놓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느냐? 아무거나에 대해서 분노하느냐? 지성이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본성적이냐면 악마가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것은 죄이지만 그것은 비본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성적인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창조한 본래의 상태대로 내가 악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것은 본성적인 일이고 하느님의 뜻에 맞는 일이고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게 바로 여기에 그래서 악마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바치는 기도를 바치지 않는 사람은 멍한 거지.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바치는 기도를 한 사람은 대항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리에 일레이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로써 악마는 성령의 칼을 맞은 거예요. 그렇죠? 칼을 맞았죠 이미. 기리에 일레이손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것에 공격을 받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비참하게 여기소서. 그로써 나는 이미 그놈에게 대항을 한 겁니다. 그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써 얻어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악마의 말에 대해서 대항할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가 악마를 알아차릴 때마다 즉시 그를 단호히 내쫓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때요? 시초에는 어때요? 마음의 입구에서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정말로 장난하는 것처럼 쉽다는 거죠. 성경에 저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으리니 안티레시스예요. 대답할 말이 있으니 내 영혼이 오직 하느님 안에 쉬리라. 시편 119편 42절. 또 62절 시편 62편 1절이 내 영혼이 오직 하느님 안에 쉰다는 말은 62편 1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마를 거부하며 반박하자마자 즉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왜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제 힘으로는 죽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마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들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러면 그 악마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나의 교만함을 자꾸 부채질을 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악마가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패배하고 쫓겨남을 보리라. 그리고 악마가 바람 앞에 먼지나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예, 이처럼 입구에서는 연기처럼 그냥 예수님의 이름 한마디에 그냥 쉽게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21번. 만일 우리가 생각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기도를 성취하지 못하면, 자, 21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생각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기도를 성취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싸울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생각은요, 끊임없이 계속돼요.
우리들에게 생각은 인간이 내가 살아있는 한요 끊임없이 생각이 계속됩니다. 우리 교부들이 뭐라 그러냐면 생각은 인간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 인간의 영혼이 물레방아와 같다 그랬어요. 나라는 물레방아는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쵸? 그 나라는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은 물이죠? 물이, 산 위에서 내려온 물이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즉, 내가 살아있는 한 생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나를 돌리고 있습니다. 교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물레방아는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물레방아, 생각이라고 하는 이 물레방아는 끊임없이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이 물레방아에서 좋은 밀을 찢든지 가라지를 찢는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그랬어.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속으로.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의 물레방아는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의식의 물레방아, 나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의 물레방아는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좋은 밀을 찢고 가라지를 찢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즉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 음미하는 것은 좋은 밀을 찢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잡다한 증권이 어떻게 됐나? 이거를 이게 정치 이게 어떻게 됐나? 이따 이거를 한번 하면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밀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찢게 되는 겁니다. 생각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기도. 그러니까 생각은 끊임없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생각이 오는 것은 내가 다 막아낼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각은 끊임없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이 생각을 막는 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내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기도는 뭐냐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함으로써 내 정신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악한 생각들이 오더라도 그놈을 쉽게 내쫓고 알아차리고 쉽게 내쫓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기도가 왜 끊어지냐면 주님께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끊어지냐면 악마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갑자기 어디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그쵸? 가서 어디에 또 무슨 일을 하러 어디에서 뭐를 했다가 뭘 하고 뭘 준비하고 혼자 어디 가서 뭐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한참 하고 나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지? 그래서 기도가 자꾸 끊어진다는 거예요. 악마가 그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려면 이 들어오는 생각이 이 정체를 우리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시초에 알아차리지 못하면 한참 10분, 20분 아니면 몇 시간, 며칠을 몇 달을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내가 기도하기를 정말로 원하는데 생각들에 의해서 방해되고 생각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시초의 그놈을 마음의 입구에서 딱 알아차리면 어떻게 돼요? 어디 네가 생쇼를 하고 있네 이게. 그래서 탁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무기냐면요, 가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가 욕심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욕심이 있으면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떨까요? 마음이 불이 타죠. 그래? 그게 돈 번다고? 기도가 어디 갔는지 없죠. 그게 완전히 기도를 꽉 누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돈을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쉬울까요? 이놈이 먹으려고 그러고 저놈이 먹으려고, 내가 안 하면 저러면 다 도둑놈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도 도둑인데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 힘들죠. 여기에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자유롭게 되려면 우리들이 그놈의 정체를 시초에 생각의 정체를 들어오는 것의 정체를 시초에 알아야 되며, 또한 내 자신이 겸손해야 되고, 겸손과 가난이 같은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돼? 난리 나지. 뒤집어지지. 어쩌면 내가 너를 기대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뒤집어져요. 물총새도요, 사람을 이렇게 부상당했는데 가니까요, 그냥 불어넣어 있어. 왜 보니까 눈 뒤집어졌어. 기절한 거예요. 자기 분을 참지 못해서. 화를 참지,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 못하니까요, 눈을 깜빡깜빡 갔더니 불어넣어가지고 이것만 뛰고 있어요. 내가 그걸서 정말 생각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기도.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기도를 여러분이 조금 아는 거예요. 생각에 들어오는 정체를, 마음의 입구에서 정체를 우리들이 알아차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이 겸손하게 해야 되고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들로부터, 더욱더 나쁜 생각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잘 흩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의 생각들로부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흐트러지지 않는 고요한 마음의 기도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깨끗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생각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기도를 성취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조금만 재미난 생각, 아주 신나는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걸 하면 거기에 금방 해서 기도가 끊어지는데, 그렇죠? 그래 싸울 무기가 없죠. 이 기도란,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기도란 영혼의 내적인 성소 안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기도이고, 우리 영혼의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가, 우리 지성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지성소 그림이 있는데, 이 지성소 지성소는 어떻게 생겼나요? 맨 위에를 보면, 맨 위에 맨 위에 그림을 보면, 여기 그림을 보면요. 맨 위에 그림을 보면, 이게 어디예요? 시나이산이에요. 시나이산에서 여기에 온 게, 에집트를 탈출을 해서요, 시나이 도착해서
여기까지 온 게요. 50일이 되지 않아요. 채 50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한 산에서 시나이 산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우레 소리 소리가 나고 이 소리가 나죠?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뭐냐면 셋째 날을 준비하여라 그랬어요. 셋째 날을 준비하라. 셋째 날이 뭐예요? 이것이요. 유대인이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맺어지는 순간이에요. 첫 계약을 맺는 순간이에요. 십계명으로 첫 계약을 맺는 순간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이 날이 뭐냐면 탈출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때까지는 성전이 없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만남의 장막, 계약의 궤, 또 황금 등경 모든 것을 만들려고 1년에 걸쳐서 그들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다. 자, 보세요. 이거 어때요? 다 천막이죠? 하느님의 성전도 천막으로 만들었어요. 왜? 계속 광야를 이동해 가야 되니까. 벽돌로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돌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동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겁니다. 이동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죠? 이동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의 구름이 쉐카이나 클라우드라고 이 영광의 구름이 하느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이 구름이 올라가는 순간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구름이 내려앉는 순간에 다시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뭐라고 써요? 한번 가서 오늘 읽어보세요. 민수기 10장. 주님 일어나소서. 원수들이 도망치게 하소서. 그리고 들어올 때는 주님 돌아오소서. 이렇게 그들이 기도합니다. 자, 이게 청동대야 번제재단, 그렇죠? 이쪽에는 이제 동쪽 문이 있겠죠? 이게 솔로몬 성전이죠. 두 개의 기둥이 보아즈와 요아킨인가? 야킨? 이 두 성전 기둥이 있고 여기에는 성소가 있고 이 안에 계약의 궤가 놓여 있고 거룩이 있는 이 안에가 지성소입니다. 자, 정말 이 모형은 모세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저건 뭐냐면요. 사실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이에요. 저기가 성전의 입구,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입구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느님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게 있죠? 우리 요한 금구성인이 기도라는 뭐냐? 하느님께 대한 갈망이다. 하느님께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네, 하느님에 대한 갈망과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타오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이 꺼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타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활활 타오르는 사람도 있죠.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이 씻고 바로 하느님의 이 안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 영혼은요, 이 안에서, 이 성소 안에서, 우리들의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탐욕스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이상한 생각, 세상 걱정에 대한 생각, 그것만 와도 불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 보세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보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영혼은 이제 악마가
수많은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나 탐욕스러운 것이나 음란한 것이나 뭘로 하더라도 끝이지 않고 끊임없이 이 가난하고 겸손한 영혼 안에서 끊임없이 불길이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은밀한 적을 징계하고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교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깨어있음은, 이 깨어있음이라는 말이요, 그리스 말로 넵시스라고 해요. 넵시스.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그런데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우리는 영어로 뭐 워치풀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워치풀이라고, 우리는 깨어있음이라고 이렇게. 이 깨어있음은 1번에 그랬죠? 욕정적인 생각과 말과 악한 행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수행 방법이다. 예, 깨어있음은 수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동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바보예요.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깨어있음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냐면 우리 안에 패션이라고 하는, 이게 패션이요. 패션 프루트 여러분 보셨어요?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 패션 프루트이라고 미끈미끈한 포도 씨 같은 물렁물렁한 거 해서 시큼하고 그런 거 주잖아요. 시원한. 그게 패션 프루트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무슨 패션이 멋있는 거, 그게 아니라요. 그 프루트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못 박은 못 3개처럼 생겼어요. 그 꽃이. 그래서 그것을 패션 프루트이라고, 순한 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패션은 우리가 이게 동방저기에서 2000년 전에 교부들이 사용할 때 패션은 뭐냐면요, 우리 말하자면 사욕 편정이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이것도 말하자면 안 좋은, 이것은 하느님이 이걸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이 원죄를 지어서 인간이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만한 나무가 있으면 내 안에 이만한 또 뿌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패션이에요. 우리 안에 이것들이, 수많은 이런 악습들이 내 안에 있어서 이도 들어오고, 또 이것이 또 어때요? 열매를 퍼뜨리잖아요. 열매를 퍼뜨리는 게 뭐예요? 자식들이에요.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 그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퍼져갑니다. 예, 시장에 가서 이거 얼마냐? 대답을 안 해. 그 파는 사람이. 이씨, 저런 게 있어. 여기 싸움이 대팠나? 예. 예? 그러면 그게 열매, 내가 한 말과 이 행동이 열매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편지 풍파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성당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있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 하여튼, 이처럼, 우리에게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사욕 편정이에요. 이것이 우리들 안에, 내 안에요, 겉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뇌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무의식 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거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패션이 사욕 편정이고 이것이 악습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뿌리 뽑을까? 교만, 인색, 미색, 분노, 해태, 질투, 탐도라고 우리가 악습을 7가지로 또는 8가지, 날에 8가지라고 했어요. 시기, 질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뿌리 뽑을까? 이 거대한 사욕편정이라고 하는 악습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무가 우리들의 내면에 안에 자라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뿌리 뽑을까? 교부들이 그것을 뿌리 뽑는 게 넵시스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깨어있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깨어있음은 뭐냐면 도끼라고 그랬어요. 이 도끼로, 깨어있음의 도끼로 끊임없이 이 뿌리를 내리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뿌리를 내리치니까 이 나무가 살까요? 결국은 이 나무는 쓰러진다는 거예요. 한 번 찍어서 넘어질까요? 톱을 댔다고 쓰러질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치면 깨어있음이라는 이 도끼날로 끊임없이 이것을 내리치면 언젠가 이 나무가 쓰러지고 다시는 이 나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예, 깨어있음이란 우리 욕정이라는 사욕편정 악습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는 길이다. 도끼로 그 나를 깨어있음이라는 도끼로 그 뿌리를 끊임없이 내려쳐서 언젠가는 이 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버리고 다시는 우리들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 날이 와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 대신 우리들이 자꾸 끊임없는 이 깨어있음을 계속 수행하면 할수록 빨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22번 당신 지성의 눈길로 빨리 예민하게 마귀의 침입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의 입구에 처음 들어올 때 지성의 눈길로 지성 뭐예요? 누스입니다. 마음과 말하자면 지성이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아는 즉시 그놈의 정체를 마귀의 침입을 알아차리는 즉시 그것을 반박해서 내쫓고 왜 반박한다는 단어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안티레시스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악마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돈 버는데 너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은 너나 가져. 나를 어지럽히지 마. 나를 더럽히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하느님을 잃고 싶지 않아. 꺼져. 옛날에 나도 나한테 계속 나를 속여 먹었지. 그쵸? 예, 요즘에는 얼굴도 주름 있는 거 주사 한번 맞으면 펴지니까 너무 쉽게 주사 맞고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그쵸? 그러한 마귀의 생각을 반박해서 내쫓아야 되고, 어때요? 뱀의 머리처럼 그것을 짓밟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정말 성모님이, 하와와 달리 성모님은 뱀의 머리를 짓밟는 분입니다. 동시에 탄원하며, 성모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모님이 동시에 탄원하며 자신의 비참함을 슬퍼하며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래서 어때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곧바름을 명백히 식별하게 될 것입니다. 23번 군중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거울을 쥐고 그것을 바라보면 자기 얼굴뿐만 아니라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주위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함께 바라보게 되듯이 자기 마음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자신의 상태뿐만 아니라
악마들의 검은 얼굴들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 내가 이런 말에 내가 마음이 움직였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끌렸구나. 내가 그런 걸, 그죠? 돈 번다니까 내 마음이 혹해서 내 마음이 끌렸는데, 또 한편으로 뭐야? 또 거기에 더러운 그 악령의 정체도, 얼굴도 내가 함께 보는 겁니다. 나의 모습도 보지만. 24. 지성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악마적 환상을 정복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들은 교활해서 정복당한 채 하면서 우리를 자만으로 가득 차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그 전에 지성을 지킴에 대해서 2번에서 그런 거 나왔죠? 예, 동료가 수도원에 사는데 동료가 형제를 수사를 미워하게 되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안 미워하려고 했는데 미워하는 마음 점점 작아져서 내가 좋아졌네. 내가 그래서 은근히 기뻐하면 안 된다. 예, 그것은 악마의 전술이기 쉽다. 그러면 네가 교만해져서 내가 마음이 허술해진 사이에 그놈이 더 센 놈들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로 들어왔어요?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악마가 우리를 공격할 때 환상이라는 말, 환상. 우리는 수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영화는 환상이야. 그쵸? 수많은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 여자가 이쁜 여자로 나와. 탤런트들도 다 쭈쭈빵빵만 나와. 잘못된 거예요. 현실이 아니야. 그쵸? 그게 환상이에요. 환상. 그 사람들도 그런 걸 보니까 자기를 다 만들려고 그래. 그렇게 자기를 인형처럼. 그 환상이에요. 현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환상에 정말 얼마나 많은 환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세상에. 저도 어떤 환상이 있냐면 저도 내가 결혼했으면 되게 행복했을 것이다. 이런 환상도 있어요. 예, 근데 제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진짜 집사람한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한 몇 달은 잘할 것 같아요. 이거 우리들에게 수많은 환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만으로는 악마적 환상을 정복할 수 없고, 즉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 악마적 환상을 쫓아내고 정복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5번.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속아서 자신들을 영적인 원수들의 손에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만군의 주 하느님께서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예,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 노예살이라는 이스라엘 수많은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우상들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광야로 데려왔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40일 동안 산에 가서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나?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예.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황금 송아지는요, 이집트 사람들이요, 소를 숭배했어요. 파라오의 꿈에도 나오잖아요. 아주 튼튼한 황소 7마리, 그쵸? 나중에는 너무너무 말라서 보기에 너무너무 흉측한 7마리 마른 황소. 그 마른 황소가 살찌고 튼튼한 황소 7마리를 다 잡아먹죠. 꿈이 그렇잖아요. 그죠?
에집트의 사람들은 이 소의 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뿌리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쵸? 힘을 상징하고, 또 황금으로 만든 것은 또 뭐죠? 그것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비싼 금속이잖아. 그래서 뭐라냐면 만들어 놓고, 이분이 우리를 에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26번에 황금 송아지는 절름발이 지성을 나타냅니다. 황금 송아지는요, 무슨 소리냐면 불구의 지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왜? 속았다는 거죠. 누스예요, 이것은. 이 누스가 속은 겁니다. 누스가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자, 우리 깨어있어라 한번, 이게 눈이 멀은 모습을 보면, 제가 눈 먼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그림 파일, 그림 파일을 보면, 자, 여기에 이런 눈이 먼 모습 있잖아요. 또 삼손도 아예 눈을 파냈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치드키야도, 유다 왕 마지막 왕도 치드키야도 눈을 파서 그 네부갓네살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했냐면, 다른 그림에 보면 나오는데, 아마 다른 그림에 있어요. 여기 말고, 예, 여기도 보면, 예, 이게 잡아서 제일 먼저 눈을 파내는 겁니다. 또 이 그림 말고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를 봐봐야 돼. 여기 보면요, 그 당시에 저 위에 그림인데, 여기 이번은 네부갓네살이요, 치드키야 왕을 잡아가지고 창으로 눈을 찌릅니다. 제일 먼저 왜 그렇게 하냐면요, 네부갓네살이 이 치드키야를, 원래 왕이 아니었는데 치드키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켰냐면요,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켰어요. 그건 계약이요. 그쵸? 그 당시에 그 계약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배신하고 에집트에 가서 저기가 됐어요. 그게 결국은 자기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먼저, 자식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창으로 눈을 찌르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왜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냐면요, 우리들이 탐욕에 하는 순간에 우리들이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보여. 그 다음에 탐욕, 재산 싸움, 유산 가지고 싸우면 자식, 형제들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탐욕, 그래서 교만, 자만심. 그러니까 여기에 황금 송아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성이 눈을 멀어가지고요, 지성이 이렇게 눈이 멀어서 실제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하느님이 아닌데 황금 송아지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하느님이죠. 부모들이 공부해라 하고 뭐에다가 그렇게 그걸 아이들에게 그걸 이미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것은 벌써 눈이 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는 눈이 먼 누스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이 악마들을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한 지성은 쉽게 악마들을 물리칩니다. 이것은 눈이 멀지 않은 거죠. 눈이 악마들을 대항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쉽게 악마들을 물리치는 것은 눈이 깨어있는 누스예요. 그러나
지성이 어리석게도 자신을 신뢰하게 되면 매처럼 거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매가 사냥할 때 거꾸로 바뀌는 거 봤어요? 가다가요, 매가 날아가다가 위에서 이러다가 자기 먹이가 딱 보이잖아요? 거꾸로 바뀝니다. 이게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내 마음이 당신을 신뢰하오니 나는 도움을 받았으며 내 육신은 다시 꼽히리라. 시편 28편 7절. 주님 말고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 나쁜 생각들의 때와 맞서 내 곁에 설 것인가. 시편 94편. 하느님 말고 자신을 신뢰하는 이는 누구나 거꾸로 처박히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시편 기절의 인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교부들의 글은 정말로 시편 인용이 많아요. 왜 그렇죠? 시편이요, 악마와 대왕에서 싸우는데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이 시편 기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바위, 그쵸? 하느님은 나의 요새, 그쵸? 다 짧은 기절이잖아요. 이것이 짧은 어떤 시편 기절이라도 이것이 바로 악마와 싸우는 가장 커다란 무기게 됩니다. 사막에 들어간 산 수도자들이 목표가 뭐였냐면요, 하루 온종일을 시편 150편을 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시편은 뭐였죠? 기도책이었어요. 기도책.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미사 독서 사이에 항상 시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편이. 그래서 시편은 악마와 대항하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칼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 사막에서 그것만을 150편을 하루에 다 외울,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시편 기절이, 각 기절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요즘에 우리들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듣게, 그 신비를 알아듣게 해주는 것이 깨어있음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